오늘은 제가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내일 새벽 또 모레까지 끝이 나는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이 출애굽기가 너무 우리의 흡사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좀 전에 우리 남정목 성도님도 그런 간증했잖아요. 108배를 이렇게 늘 하시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또 본인도 정말 뭐 여러 가지 감정 이 치유라고 그랬나요? 감정 코치, 감정 코칭 뭐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세미나도 많이 참석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교회에 오셔서 마더 와이즈를 만나면서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같아요. 아이의 이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 결국은 이제 말씀 속에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이제 보면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인생에서 이제 정말 애국 같은 그런 삶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서 영원한 삶으로 이렇게 이제 출애굽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어찌 보면 신앙생활인데요. 그럼 보면 우리가 출애굽의 이 모든 과정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이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출애굽은 이제 그 요셉이 이제 그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이제 요셉이 죽어서 이제 입간하였더라로 창세기 끝나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한,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이제 그 총리였던 이 요셉의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 애굽의 이스라엘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 애굽이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 종살이를 시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 점점 종살이가 노역이 무거워지는 이런 것으로 이제 출애굽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 부르시면서 이제 출애굽이 쭉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그 여정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근데 이제 출애굽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도 이제 이 광야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출애굽가 끝이 납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성막은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광야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쭉 이제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은요, 이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성경의 어떤 책보다 이 말은 가장 많이 반복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요즘 쭉 이제 말씀을 보는 분들은 이제 느꼈겠지만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39장 42절에 나오는 요, 아까 이거 나오네,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 말이 이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약 한 34번 정도가 등장을 해요. 성경에 36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34번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 중에 10번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9장에 나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9장에 들어갔는데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안에서 무려 6번 등장하고
이제 이 출애굽기 39장에서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10번 나옵니다. 10번.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장에 가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인데, 이 40장에 8번이 등장합니다. 8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이 40장 마지막 장에는 8번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이 사실은 민수기 9장에 15절에서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자세하게 이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짧은 몇 구절에서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이 무려 7번 등장을 해요. 이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이해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에 있어서 관통하는, 맥을 잡는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도 광야의 광야. 뭐 어떤 사람은 뭐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 뭐 다 다르지만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데, 역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모세가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쭉 전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따르는 것을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39장 끝이 뭐냐면 42절 43절인데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명령하신 대로 모두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마친 것을 쭉 점검을 합니다.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이렇게 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자기가 전해준 대로 모든 이 장막의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뭐 딸린 기구라든지, 또 지성소, 성소의 기물들, 또 성막 뜰에 있는 기구들, 또 마지막 제사장이 입는 이 세마포 옷, 뭐 에봇, 또 장막의 모든 휘장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을 이제 다 마쳤는데, 모세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된 것을 모세가 확인하고, 뭘 하냐면 오늘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통로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서로 좌우에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다. 자, 그러면 이것이요, 이제 이 말이 성막을 지금까지 쭉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성막을 짓는 단계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수십 년의 여정 전체를 걸쳐서 이 말은,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의 중요한 가이드가 됩니다. 이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제 살아가는 가이드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가이드가 될 텐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좀 보면 그 민수기 9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쭉 나옵니다. 이제 성막에 대한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막을 덮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돼요. 광야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 여정, 항상 성막이 중심에 있다고 그랬죠. 그 여정의 중심에 있는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항상 그 성막 위에 임하는, 항상 걸어요. 이건 뭐 그러다 말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이제 마지막 가나안 들어가는 그날까지 항상 낮에는 구름이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이 광야, 여러분 중동 같은데 이제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광야, 이 사막 같은 곳은요, 낮은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두바이에 지난번에 남아공에 선교하러 가다가 너무 머니까 두바이를 경유해서 갔어요. 그래서 두바이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정말 이렇게 문을 탁 열고 나가면 숨이 턱 막혀요. 아마 이 중동 경험해 보시면 알겠죠. 탁 열고 나가면 숨이 탁 막힙니다. 사실은요, 이게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제가 벌써 오래전이죠.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스라엘 한번 갔는데, 그 시내산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버스가 이렇게 갑니다. 근데 한 번은 가다가 버스 잠깐 멈췄어요. 멈추고 다 내리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노정을 따라서 이제 길이 나 있으니까요. 버스는 뭐 굉장히 버스가 좋고, 이스라엘 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에어컨도 빵빵 잘 나와요. 잠깐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차에 딱 내렸는데 있잖아요, 숨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잠깐 내려가지고 있는데도 전부 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숨이 탁탁 막혀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그 광야의 여정은요, 그냥 보통 그런 불볕더위가 아닙니다. 가슴이 탁탁 막혀요. 잠시라도 물을 안 마시면 안 될 정도로 그런 기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뭐 중간에 우리처럼 버스 타고 가다가 뭐 잠깐 내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40년을 그 길을 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밤은 또 어떠냐면, 밤은요, 영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 낮에는 정반대가 이루어지죠. 또 그 광야 사막에는요, 뭐가 많냐면 이런 그 독충들 있죠. 독사, 정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에는 이런 그 독사, 정갈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런 낮과 밤의 혹독한 이런 기후, 또 밤에는 이 동물, 이 독사, 곤충들, 독사, 정갈 이런 것들이 달려드는 이런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가야 했어요. 이게 별로 감이 안 오시죠? 그죠? 근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간 사람들이 물론 뭐 조금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지만 보통 한 200만 정도로 봅니다. 200만. 여러분 200만 명이 먹어 치운다고 하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200만이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거기를 40년을 갔습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가느냐 못 가느냐. 지금 이제 포르투갈하고 이제 3일날 하나요?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셔서 잘 모르시는. 3일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포르투갈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2대 0으로 이기고 가나가 우루과이한테 지고 이렇게 하면 올라간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만 저는 열심히 분석해서 왔어요. 그런데 16강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프로축구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손흥민 같은 이런 월드 클래스 선수가 있지만 메시 뭐 이런 아주 뭐 탁월한 선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프로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호날두. 이야 역시 우리 장로님들 저와 같이 연구 많이 하셨네. 포르투갈의 이 호날두, 그죠? 네, 근데 호날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뭐냐면 감독이에요. 감독. 이 감독이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데 보면 이 감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막 안 되면 바로 경질하잖아요. 감독 바로 경질되고 우리나라도 뭐 그런데 이번에 벤투는 좀 오래 가던데 이 감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요 감독의 지시를 안 따르면 그 선수는 아웃이에요. 그리고 경기를 이기려면 그래서 명장이라는 말 써요. 명장. 이 감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4강의 신화를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이야 역시 우리 장로님 히딩크 히딩크가 우리나라에 와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박지성도 발굴하고 많이 발굴했죠. 그리고 뭐 이게 누구냐? 이제 감독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누가 그 팀을 이끄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선수는 뭐 자기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선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감독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를 이끌었던 감독이 누구예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딱 감독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광야에는 뭐 이정표가 있고 그 당시 뭐 아스팔트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200만이나 되는 이끌고 하여튼 방향을 잡고 가는 여러 가지 타이밍도 정하고 그 당시에 뭐 나침반도 없었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제 가는 그런 여정인데, 그러니까 가다가 지금 어느 타이밍에 쉬고 어느 타이밍에 가야 하고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럼 모세가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러지. 저는 못합니다. 처음에 거절했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를 끌어갈 감독으로 모세를 세운 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위의 총감독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코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전체 또 감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가이드 하셨느냐? 바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로 보여준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이었어요.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를 했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 사막은요, 조금만 그늘이 있어도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의 말씀은요, 상당히 단순해요. 아주 심플해요. 제가 이렇게 말을 장황하게 하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면 구름 이야기예요. 구름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이드하신 방법은 구름이었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움직이면 가기 싫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했어요.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와, 가고 싶다 하더라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9장 18,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제 일단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했어요. 그 명령이 뭡니까? 그 명령을 따라 행진도 하고 진도 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은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머무르는 날이 오래될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오래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때로는 이틀,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씩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은요, 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잖아, 그죠?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겠죠? 빨리 서둘러서 빨리 가고 싶을 그런 마음이 아마 수도 있죠.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이 거리는요, 그냥 직선 코스로 들어가면 일주일, 열흘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일주일, 열흘 걸리는 거리를 40년을 돌아가게 했어요. 그 40년의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제 훈련과 연단이 있었죠. 근데 어떤 날은 이제 막 장막을 치고 막 다 이제 머물 준비를 딱 했는데 이틀째마다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장막 다 치고 지금 아이고 이제 좀 여기서 좀 이제 좀 해보자고 다 쳤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구름이 움직여. 주여. 생각해 보세요. 고생 다 쳐가 이제 좀 오래 있어야 했는데 구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이틀 만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달. 이제 좀 가고 싶다. 이제 좀 가고 싶다. 그런데 두 달, 석 달, 넉 달, 1년 동안 구름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아마 여러 마음들이 생겼을 거예요.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구름을 막 땡겨서라도 빨리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저런 감정들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막 조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원망도 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었던 방법은 뭐냐면, 그것이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토를 달지 않고 머물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모세가 가이드를 이렇게 했어요. 그냥 토달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안 움직이면 그냥 머물러라. 심플합니다. 시기와 타이밍은 내가 정한다 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이걸 지켰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토달지 않는 순종,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성이 뭘까? 영성. 야, 이분 참 영성 있으시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 볼 때 영성 있다고 그래요? 기도 막 몇 시간씩 하는 사람 영성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을 막 엄청 많이 읽는 사람, 아, 이분 영성이 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게 되면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교회에 뭐 목사가 되고 뭐 이런 직분자가 되고 이런 것도 영성이지만, 이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고 모세를 묵상하면요, 진짜 영성은요, 하나님의 리듬에 나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페이스에 나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가고 싶지만 멈추는 것이 믿음이에요. 목사가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연결은 어느 정도 연관은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말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맞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심플하지만 중요한 원리였어요.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구름기둥이 멈춰 있는 시간 동안은 우리 인생에서 그러면 낭비하는 인생이냐? 그죠? 어찌 보면 아이고 뭐 일주일 열흘이면 갈 걸 갖다 무슨 40년씩이나 이렇게 뺑뺑이라도 돌리시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창조자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것이죠.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리듬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자꾸 맞추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구름이 멈추어 있는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이 시간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성숙해 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내가 헤아리고 알아가야죠. 이게 성장과 성숙이에요. 응애 태어나도 태어난 건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어린 아이는 태어나는 생명은 있습니다만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죠. 성숙하다고 말하지 못해요. 믿음이 있다고 말을 못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부모님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부모님 마음을 알아들이고 시원케 해드린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아우 얘 철들었다, 성숙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지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맞춰드리느냐, 정지해 있는 듯한 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쉽지 않죠, 사실은.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도 요즘 정지된 시간처럼 느껴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셔요. 제가 아주 마음이 요즘 아주 심히 힘들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빨리 좀 해결 좀 해주시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그래, 지금은 구름이 움직이지를 않을 때니 가만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구나, 이렇게 제 마음을 다스리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께도 누군가 각자에게 다르죠. 시간이 정지해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 분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건강이 막 회복되다가 건강이 회복되는 거 정지해버린 듯한 시간 속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진행되다가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빨리빨리 그냥 확 이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움직이려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사업도 이거 좀 되면 그냥 뻥 뚫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멈춰서 그냥 이게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골프 이전 쳤으면 좀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골프 실력이 왜 이렇게 안 늘나?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삼청에 우리 학교에 보면 그 오시는 분들이 늘 이렇게 보면 불만했던 표정이에요. 그래서 여지라니까 그 정도 실력으로 이렇게 연습을 했으면 좀 늘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잘 안 늘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힘들죠. 지치죠. 어찌 보면 구름이 멈춰 있는 시간이에요. 가고 싶어요. 빨리. 그렇지만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지금은 멈추어서 있을 때다 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체력적으로 지칠 때도 있고, 느낌상으로 불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상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수험생들 돼서 또 시험 치고 이제 결과도 기다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계획을 놓고 아마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오늘 이 밤 이 묵상을 잘 한번 적용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야 될 때인지 머물러야 될 때인지. 민수기 9장 23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우리 한 집사님 이런 묵상을 나누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도 오로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에봇을 만들어 가는 모습이 나의 현재의 삶에 비춰지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따라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신다.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분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모든 순간 나는 내 생각이나 내 의견에 덧붙여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내가 편한 방법대로 나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늘 타협하며 내 생각을 합리화시켰음을 고백한다.
당장 주일 설교 때 주신 말씀 온유한 자로 살아가고자 다짐을 하면서도 동시에 단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온유한 자로 살겠습니다를 나도 모르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유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죠. 모든 순간 내 생각, 내 의견에 덧붙여서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내가 편한 방법대로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늘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이라고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뭐냐?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구름이 움직이면 하기 싫어도 내가 볼 때 난 능력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보고 움직입니까? 모세가 뭘 보고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물이 많냐, 먹을 게 많냐 이런 거 가지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름이 움직이느냐, 구름이 멈추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 붙인 게 토달지 않는 순종.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자기 오빠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한테 막 기별을 했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우리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예수님 지체하세요. 나흘 후에 도착했어요.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요. 장사 지내가지고 벌써 돌 무덤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딱 나흘이 지나갖고 도착하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때를 못 맞추셨어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납니다. 좀 빨리 오셨어야죠 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르다가. 그런데 그 뒤에 또 32절을 보면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 뭐예요? 예수님이 타이밍 좀 늦으셨어요. 예수님 여기 좀,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늦었어요. 이제 오셨으면 어떡해요? 그때 기도 응답해 주셨어야죠.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주님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와 비슷해요. 닮을 꼴이 있지 않나요? 마르다와 마리아. 말이 좀 오늘 스타트부터 오늘 상당히 가면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아요. 자꾸만 내 타이밍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당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내가 믿으면, 내가 순종하면, 구름을 따라 움직이고 구름을 따라 멈추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납니다.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서 이거 참 어려워요. 조급하고 빨리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죠.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 타기 전에 체크인하고 할 때 뭐 맡깁니까? 뭐 맡겨요? 짐 맡기지 않아요? 그 비행기 타고 앉아가지고 짐 잘 따라오고 있나? 그 짐 잘 있나? 걱정합니까? 아니면 그냥 뭐 주는 거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비행기 타고 왔는데 늘 불안한 거예요. 그 짐 잘 실었을까부터 해가지고 혹시 또 누가 또 뭐니 이러면 비행기 타고 왔는데 불안해요. 어차피 짐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자식들도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맡겨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비행기 내릴 때 짐 따라온다니까요. 물론 뭐 가끔 분실도 되긴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걸음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타이밍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순종은 타이밍이에요. 자꾸만 나는 내 타이밍을 내가 정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우리는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를 맞추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 멈추는 것도 가는 것도.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실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내 생각, 내가 생각한 때, 어떤 조건, 환경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는 순종으로 모세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목사님 근데 그럼 구름이 뭐예요? 그죠? 구름이 뭐예요? 여러분 구름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두려운 거,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베스트 순종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 구름은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오늘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절할 뿐이지.
그래서 안 보잖아 이거. 왜? 보면은 신경 쓰이니까. 그래서 안 보는 사람들은 구름을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나는 보면 또 아주 그냥 부담스럽고, 안 보면 그 사람은 구름 안 보고 그냥 자기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에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죠. 자신이 없기도 하죠. 그러나 토달지 않는 순종으로 하나님에 나아가는 사람이 인생 광야에서 승리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는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